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그가 다시 관정에 들어갔을까요? 유대인들이란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를 고소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정치범일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한 거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정치범이라면 상당히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증인과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치범이다 라고 고소하고 있지만 빌라도는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럼 내가 재판할게 하면서 예수님을 관정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빌라도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총독으로 지냈기 때문에 많은 정치범을 만나봤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도 내가 몇 마리 나누면 그 사람이 있는 죄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냐고서 어떻게 증인과 증거를 가져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 하나 놓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재판은 없죠.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도 있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증인 데리고 와라 증거 가져오라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재판할게 하면서 예수님을 관정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질문할 때에 답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소하는 유대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빌라도가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자신의 확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과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오만에 있습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한 경험이 있다. 나 정도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한 예수 정도는 충분히 내가 죄를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오만이 그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만이죠. 내가 부족한 줄 알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데로 불구하고 부족함을 모를 때의 사람은 오만에 빠집니다. 지금 빌라도는 오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모릅니다. 자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볼 때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틀렸음을 아는데 본인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얼굴에 뭐가 묻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잘 모르잖아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려줄 수 있어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상대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얼굴에 무언가 묻은 걸 누가 알려줬어. 그럴 때에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얼굴 씻으면 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얼굴에 뭐 묻었다고 하니까 야, 이런 자리에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면 어떡하냐, 나 부끄럽게 왜 공개적으로 말하냐, 오히려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하지 아니하겠죠. 사람들이 왜 오만에 빠질까요? 그건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 하면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당신 얼굴에 뭐 묻었다 말해줍니다. 얼굴에 뭐 묻었다가 좀 발전하면 당신의 신앙에 뭐가 묻었다, 당신의 신앙에 어떤 오점이 있다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들으려 하지 않냐면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끝까지 듣는 거죠. 한 마디 듣고 나서 그게 아닌데 하고 말하면 상대가 말하려다가 다 말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한 말 듣고 나서 변호하고 또 한 말 듣고 변호하려고 합니다. 들으려는 호흡이 짧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누군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듣는 귀가 닫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이 필요하죠. 설교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실 설교 말씀이 짧진 않잖아요. 1분, 2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듣습니다. 그까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빌라도는 오만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어떤 증인도 증거도 없는 가운데 재판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이 있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덕고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시작을 하고 있죠. 오만이 그로 하여금 잘못된 출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출발은 나중에는 더욱더 돌이키기 어렵죠. 무엇이든지 처음에 바꾸면 쉬운데 처음에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죠.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들어서자마자 빨리 그거를 깨닫게 되면 돌아오는 길이 짧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면 돌아오는 길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의 오만에 대해서 내가 잘 들으려 하느냐 듣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겠죠.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희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가 묻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 네가 한 말이냐 네가 듣고 한 말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묻는 겁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의 주체가 누구냐, 말한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사람이 제일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재료를 할지라도 이 재료를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것이 나옵니다.
똑같은 재료이지만 어떤 사람이 이 재료를 다루면 아주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다루게 되면 형편없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에 재료는 똑같지만 어떤 사람이 그 음식 재료를 다루냐에 따라서 다른 요리가 나옵니다. 축구를 말하면 똑같은 축구공이지만 이 공을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했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 언어에 대한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많이 먹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밥 한 공기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 한 3공기가 많을 수 있어요. 글자는 똑같은데 사람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말도 언어는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가서 무언가를 이렇게 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고 그를 대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할 때에 내가 몸으로 섬기는 거라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고요.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라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옆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 때만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이 공사를 하잖아요. 이렇게요. 주차장 뒤에 한쪽 끝에다가 엘리베이터 그 차를 갖다 놨어요. 내 차를 세울 때 여러분, 어떤 분은 가장 입구에 딱 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나가기 편한데 다음 사람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이 섬김이에요? 섬김은 내가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언가 도와주는 것만 섬김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도 안쪽에 주차 잘해주는 그 자체로 섬김이에요. 누구나 말할 때에요, 말을 잘 호응해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왜요? 사람들은 말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지만 말하면서 기쁘기도 하고요, 말하면서 존재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기도 해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서 신앙을 정리를 합니다. 잘 들어주는 것도,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네가 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는데 이것이 네 말이냐, 누구에게 듣고 한 말이냐를 묻고 계셔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16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8면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 1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바로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물으신 게 뭡니까? 네 말이냐 다른 사람의 말이냐. 다른 사람의 말과 네 말을 구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그것은 네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말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에게 묻고 계세요. 지금 네 말하고 있냐,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 하에 관한 말씀을 보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전령을 거기 보냈어요. 전령이 가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을 향하여 옮겨갔습니다고 말해요. 다윗은 그 말을 그냥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면 다윗 옆에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압살롬에게 마음이 간 겁니까? 안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모두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본 것과 더불어 본 곳의 자신의 해석이 반드시 합쳐져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사실 더하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더하기 해석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흔들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냐면 그 사람의 말을 사실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할 때에는 일정 부분의 사실도 있지만 그 사람의 해석이 적지 않게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해석을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인데 해석이 크게 감싸져 있는 것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크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손가락 하나로 달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로 눈의 앞에 가까이 갖다 대면 작은 것이지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냐 들은 말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말이라고 할 때에는 그냥 듣기만 한 말이 있고 들은 말이 내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보았다는 것을 들었는데 나를 가서 보면 그것은 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들은 말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그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들은 말과 내 말은 다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접 감동받아서 쓴 말씀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냥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뭘 좋아하는데, 누군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누군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누군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들었습니다. 들은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예전에 김지중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임경수 집사님이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어. 이것을 그냥 다 생략하고 마치 내 말처럼 임경수 집사님 과일 좋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김계중 집사님이 경험한 민 집사님이지 내가 경험한 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은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면 그런 내가 경험하는 말씀이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성경 읽어 그랬어요. 읽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읽어도 왜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읽으라고 할 수 있어요. 야, 너 기도해야 돼 말했어요. 나는 기도가 왜 좋은지 몰라.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전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면 내가 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돼요. 근데 나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그걸 묻고 계시잖아요. 네가 나를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는데 너 들은 말이야? 네 말이라고 묻고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아, 우리 자녀가 교회 잘 한다네. 걱정돼요. 그러면 걱정돼요 한다는 것이 진짜 자신의 고백인지 다른 사람에게 듣고 하는 말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자신이 예배 안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없는데 내 자녀가 주일에 예배하면 좋겠다고 말하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말이 힘이 있습니까? 들은 말입니까? 내가 경험한 말입니까? 진짜 힘은 내가 경험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소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가 책을 읽고 책을 요약해서 얼마든지 멋지러진 말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말이냐 들은 말이냐가 중요합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잘 소화시켜야 그 음식이 내게 힘이 되는 거지. 음식을 많이 먹었지만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음식은 내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마찬가지죠. 믿고 전하느냐 들은 것을 전하느냐는 아주 달라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9장 10절부터 16절 신약성경 211면입니다. (10절부터 16절) 예, 말씀 잘 쓰지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다 같이 봅니다. 제가 사도행전 19장 10절 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순수번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만사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은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였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다 같이 악기 돌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데 말만 전한 겁니다. 믿지 않고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믿고 전할 때는 악한 것들이 나갔는데 믿지 않고 말만 전했더니 오히려 악한 것에 눌렸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아니라 들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묻잖아요. 이 말이야? 듣고 하는 말이야? 이걸 묻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들은 말이 있다. 뭐 설교 시간에 들은 말일 수도 있겠고, 방송을 통하여 들은 말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들은 말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이냐 네 말이냐는 겁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들은 말을 갖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말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들은 말을 갖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는 내용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대단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말 중에는요, 내 말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애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어. 이것이 내 말일 때도 있겠고요, 내 말이 아닐 때도 있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열심히 하는 게 왜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말이 내 말이에요. 우리 애가 다른 건 못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어. 이것이 내 말이 되려면 내가 다른 것이 잘 안 풀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삶에 평안이 있던 그 은혜의 경험이 있을 때 내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간증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지만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말이라고는 함정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철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네 말이 아닌 걸 갖고 그 말을 한들 아무 소용없지 않냐. 네 말이어야지. 네 삶 속에 나오는 말이어야지 그 말이 진짜 네 말이고 그 말 속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역시 그러하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도 내 기도일 수도 있겠고요, 남에게 들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요? 내 말의 기도일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 말의 기도가 있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말씀하다 보았던 것은 스게와의 7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들은 말을 해요. 그러면 이들의 말은 목소리의 크기는 바울이 한 말보다 더 컸을 거예요. 더 우렁찼을 거예요. 그런데 앞귀 들린 사람을 못 이겨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귀가 누구냐? 공중곳에 잡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나귀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내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다른 사람의 말을 했더니 아껴대지잖아요. 내 말을 할 때 이겼어요. 내가 경험한 주님을 말할 때 이겼는데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말했더니 안 됐어요. 우리의 기도의 힘은 어디 있을까요? 내 고백에 있어요. 들은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물은 질문은요, 빌라도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성경이 있겠어요? 이게 뭐 중요하다고 성경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내가 뭐 중요하다고 이것을 우리가 2000년 동안 읽어야 돼요. 이로 간단해요. 이 말씀이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나눈 대화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냐 들은 말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서 나왔냐? 가슴속에서 나왔냐? 신앙의 힘은요,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했잖아요. 내가 말에는 조울하나 등하지 못. 나는 말 잘 못한다. 말에 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 받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꼭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자꾸 들은 말은 그다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착각에 빠져요. 내 말이라고 생각하고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무도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 장로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물었잖아요. 나한테 네가 유대인이냐 왕이냐 물었는데 이게 네 말이냐? 들은 말이라고 했을 때에 빌라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피해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잡혀갔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안나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답을 하지 못하고 가해를 싹 넘기잖아요. 주제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주제를 확 돌려버립니다. 거기에 답을 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가 바르지 못한 것이 그리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무언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습 포장하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는 내 손에 있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빌라도의 특징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돌립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나의 부족함을 찾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요? 이런 나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인들의 특징은 죄가 드러나면 난 이것을 잘해, 난 이것을 잘했잖아 하면서 자꾸 빠져나갑니다. 자신의 어떠한 자랑,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잘하는데 이 정도쯤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분노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볼게요.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말씀 나가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스데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에 나오는 말씀 딱 정리해서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냐, 뭐 이런 설교를 할 때 사람이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리고 나서 한 일은 무엇이냐 봤더니 이를 갈았다는 게 있습니다. 내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이것 때문에 분노하더라는 것이,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내 몸이 안 좋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내 몸에 병이 있다, 아픔이 있다, 누가 좋아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를 갈 일은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발견한 것이 감사하다 할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어디 몸이 아픈 게 드러났더니 이를 갈고 내가 왜 아파? 하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 내가 아픈 것이 드러나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잘못이 드러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꿔나갈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면 은혜 주셨으면 내 부족함이 좀 더 채워지고 나아지면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겠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인도심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분노한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던 이들처럼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 반응도 있죠. 사도행전 2장 봅니다. 37절부터 41절.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예, 37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일 참게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증언하여 말하되 너희가 이 peak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다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일어난 현상인데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를 갈지 않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라,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찔림이 성령을 받는 역사로, 마음의 찔림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역사로 바뀔 것임을 전하고 있어요. 보세요. 마음이 찔렸을 때에 어찌하면 좋겠는가?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찔렸을 때에 그 찔림을 준 사람을 향하여 일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찔렸을 때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이 발견됐을 때 이 사람은요 다 당혹스럽습니다. 다 당혹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멋지게 옷을 입고 갔는데 여러분 몰랐는데 옆 사람이 말해요. 야, 네 엉덩이 찢어져 있어.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무언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혹스러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지금까지 가리지 않았는데 가리고 다닐 수도 있고 수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에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은 당장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에요. 당혹스러운 게 먼저. 당혹스러워.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않다. 당혹스럽잖아요. 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 얼굴에 뭔가 묻은 게 드러났잖아요. 당혹스럽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최선 다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볼 때에 잘하는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볼 때 잘못된 모습을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일이 들어가면 당혹스럽죠. 근데 그 당혹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멈추고 하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응을 해야 돼요. 이를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찌할까 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에선 두 가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이 두 가지 만원 중에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에 주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사람이 입을 막으려 하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는 지금 내 손아귀에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 때 할 일이 아니죠. 이 증인이 너한테 이렇게 증거하였는데 할 말이 있냐? 증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달리 할 말이 있느냐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긴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능력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누군가 주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가 중요합니다. 능력을 신앙으로 보면 직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을 내게 주셨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항상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자녀를 삼으신 게 아니라 자녀도 먼저 삼으시고 나서 야 네가 이제 내 자녀에 걸맞게 살면 좋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다시 말하면 신분을 변화시키고 삶이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거꾸로 가죠. 네가 자격을 갖춰. 그러면 너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할게. 성경은 거꾸로 갑니다. 내가 너를 인정해줬어. 그만한 실력이 되지 않지만 너를 인정해줬어. 그러니까 네가 거기 걸맞게 살면 좋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걸맞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 자격이 있어 목사 주신 게 아니에요. 목사처럼 살기를 원해서 목사직을 주신 거예요. 장로 자격이 더 주신 게 아니에요. 장로처럼 살면 좋겠다 해서 먼저 장로 직분을 주신 거고, 권사 직분도 역시 그래요. 성경은 늘 똑같아요. 우리를 먼저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맡았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직분에 있다가 아니에요.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이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나는 너를 재판할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너를 예수를 넘겼어, 이걸 말하고 있지, 왜 그를 재판장으로 세웠는지, 왜 총독으로 세웠는지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학원에 왜 보냅니까? 좀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학원에 보낸 겁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보낸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 거기 가면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보내지요. 직분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면 직분을 받았다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열심입니다. 열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활쏘리와 같다 그래요. 활을 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관역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활을 아무 데나 쏘는 게 아니잖아요. 관역을 향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관역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냥 활을 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서 관역,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화살이 그리로 날아갈 수 있도록 힘있게 쏴야 됩니다. 어딜 가려 할지 않는데 그냥 힐을 조금 더 탁 놨어요. 못 가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당겨서 놔야 저기까지 갈 거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당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필요해요. 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관역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향하여 더 열심히 가는 그 일이 필요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혹시 중간에 바람의 영역 때문에 옆으로 새는가 새지 않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만한 열심히 된다, 혹시 터지고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빌라도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내가 중독이다. 네가 지금 내 손에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온 것은 예배하러 왔고, 예배할 때는 열심히 있게 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교회 왔는데 왜 왔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배해야 되는지 몰라요. 문제가 될 거예요. 예배하는데 대강대강 드려요. 활을 쏠 때에 관역을 알면 당겨야 되잖아요. 열심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심히 없이 그냥 저기네 하고 대강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치 빌라도가 내가 왜 중독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왜 이러한 지위를 허락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빌라를 보면서 빌라는 그런 사람이었대 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빌라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없는지에 대하여 꼭 묻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